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그런 이단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그러면 아예 성경을 모르는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말의 뜻이 그렇잖아요. 다를 이자,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그걸 살짝 틀어놓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가 뭐예요?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인간으로서는 전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없다는 거예요. 왜? 토탈 인헤비네이션. 그러니까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직 은혜라. 그러니까 오직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것이 오직 은혜로 얻은 거지 내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에도 또 이제 그걸 또 요즘에는 세분화시켜요. 어떻게 세분화시키느냐 하면 은혜 맞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손을 뻗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칼빈주의 정통 신학은 내가 손 뻗고 말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탁 잡아다가 구원의 자리로 옮겨 놓는 거예요. 거기 인간의 노력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해가지고 뭔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와 항상 이렇게 각을 이루고 있는 알미니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소한의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렇지 않느냐. 믿는 건 이건 내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믿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믿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그리고 칼빈도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구원에 대해서 0.00001%도 협조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시대에 가장 강렬했던 두 이단이 있어요. 하나는 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이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율법대로 살아내면 구원 얻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없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세상에 또 엎어질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심각하게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놓고는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다. 바울의 입장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사람이 지금은 율법에 어긋나게 사는 것 같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만 못하게 여전히 그렇게 사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이미 그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다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길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아니면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그런 여타 조건들에 의해서 그 구원 베풀어지는 게 뭐 차이가 있거나 다른 방법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적인 노력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몽학선생,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그 율법에 완벽하게 호응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어떻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 하나도 이르지 못한다. 율법의 잣대로 갖다 대면 구원받을 인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파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시키는 거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또 이제 강렬했던 이단이 노스틱, 그 영지주의자들. 그 영지주의자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도 그 영지주의의 한 그 흐름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 끝날까지 갈 거예요, 아마. 이 이단은 세상 끝날까지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월등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 어느 대상도 어떤 피조물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부추겨가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지금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날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부류란 말이에요. 결국은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최고다. 그리고 인간이 결정하는 대로 신이 존재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결정하잖아요. 신은 따로 존재해 계시는데 자기들이 결정해요. 어떻게 절대 신이 있을 수 있느냐? 상대적으로 월등하다 그러면 우리 인정하겠지만 절대적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인정 못한다. 이게 어떤 발상이에요? 이게 영지주의 발상이라니까? 이게 인간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그 뿌리를 타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인간이 가장 쉽게 무너져요. 가장 쉽게 무너진다고. 인간은 저마다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육체가 지배하는 자들의 생각이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의 그 구원은 성령에 관한 일인데 왜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너희들의 구원마저도 흔들어대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현세에도 바로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지금 기독교를 위협하고 무너뜨리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정립해야 돼요. 뭘 정립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이미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주고 뭐 좋은 인상 심어줘.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뭐예요? 그 사람이 듣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뭘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듣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들을 때 그 사람의 귀를 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 너희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체험을 너희들이 했으면서도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의 어떤 그런 요구와 그런 어떤 행적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냥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셔서 이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수련회 가서 그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은 목사님이 이 상당히 이 사려 깊게 설교하시지만 이 복음을 풀어갈 때에는 아주 진지하게 풀어가는데 어른스럽게 풀어갔어요. 상당히 어른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막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중학교 1학년짜리가 듣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어려운 그런 접근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있으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가 듣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언가는 확실하게 내 지성으로는 깨달아지지는 못했는데 이 가슴에 파고드는 게 있어요. 가슴에 파고드는 게 있었다고. 너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가슴에 파고든 거예요. 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막 통곡을 했어요. 내가 그 당시에 무슨 굉장한 죄를 짓고 살았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죄 그런 거 짓지도 못하는 그런 성품 그리고 체격도 그렇고 싸움도 한번 제가 해본 기억도 없는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내가 큰 죄를 지었는지 그 죄책감에 그냥 무너져서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저뿐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학생들이. 뭐 여학생은 그냥 교복 입고 예배드리다가 그 마룻바닥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기 성령의 역사.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 지식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던져지니까 평해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요만큼도 나는 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는 죄 안 지었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죄 지었다고 생각하면 그 즉시 회개합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어가는 그 삶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통로는 듣고 믿음으로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이걸 우리가 다 발휘해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그걸 우리가 표현해내는 게 사실이지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 감히 지성으로 항거하고 뭐 감정으로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감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누가 지식을 자랑하며 누가 강함을 자랑하고 누가 자기의 가진 어떤 그 공적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고요.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너희들이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조차도 너희들이 이렇게 육체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바꾸려고 하느냐. 이건 그 누구도 구원받은 자라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그런 체험을 하며 구원받아 놓고 왜 자꾸 그렇게 육체적인 생각을 따라 자꾸 흔들리고 있느냐. 그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이거 외에는 감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믿음, 내가 받은 이 믿음, 흔들 수 없는 믿음, 거부할 수 없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한 세상에 그 어떠한 힘, 그 어떠한 굉장한 그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지라도 나는 버팅기고 이겨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변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내가 구원받았다 듣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이 사실 내 마음속에 꽉 붙잡고 오늘 하루도,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따라 성장해가고 성화되어가는 멋진 구원의 사람들 되기를,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